어쨌든 우리가 나올 때 지금 제인이가 막 웃지만 우리도 바깥에 나올 때 오늘 좋잖아요.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날씨도 그렇게 덥다가 이 정도 날씨가 된 건 정말 영국 날씨죠. 여름 날씨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만약에 혹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오늘 같은 날도 기분이 안 좋으면 의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찾아가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죠. 근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영국의 겨울을 지나갈 때, 그 우중충한 겨울을 몇 달을 지나갈 때 기분이 우울하고 혹시 불행합니까?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어떠세요? 그러면 기분이 가라앉고 불행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의 시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살면서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이 시를 이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을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예루살렘 밑에가 바로 다윗의 성인데 오른쪽에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요 산 넘어가면은 광야예요. 뭐 없어요. 다 흙이에요. 겨울철에나 뭐 염소나 양떼 좀 풀어놓고 풀 잠깐 난 거 먹지 여름 이렇게 더울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이 도망가야만 됐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뜨거운 데서 목마른 데서 있는 형편이에요. 자, 굉장히 불편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를 쓰면? 시로 표현하면 검은 하늘에서 뭐 불구덩이가 나한테 쏟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담대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발견했으면 좋겠고 함께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실패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걸 찾아요. 주로 어떤 걸 찾냐면 술, 담배, 찔리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도박, 아니면 게임, 중독되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나의 도파민을 팡팡 터트려주는 거, 그걸 찾습니다. 근데 그걸 왜 찾냐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됐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지한 바가 자기 능력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모습을 딱 직면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이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가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특별히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셨으면 끝.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아들로서 그 딸로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대강 안 찾습니다. 1절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고 하는데 이 간절히 찾는다는 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찾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 한국에는 그걸 단체로 하죠. 근데 우리 영국에 사니까 사실 못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 어떤 사람은 커피. 커피. 어떤 사람은 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게 찾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간절히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라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갈 때, 힘들 때 무엇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다른 건 다 잠시, 임시,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찾았는지 2절부터 다윗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 성소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 내일 12시까지 내가 원하는 1000파운드 이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찾는데 안 들어왔네 돈이. 그러면 하나님 에이 없나 보다. 에이 나 다른 건 믿어. 좀 더 큰 귀신 찾아간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소에서 찾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 성소는 뭘 말하냐면 다윗 당시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템플이 없이 타버나클이었어요. 그 성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찾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너네 타버나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너희들은 다 여기로 와라. 약속을 한 장소, 미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뭐 성전을 짓고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장소를 찾아가야죠. 만약에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아닌데 딴 데가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날은 만납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3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촛대, 메노라 하는 것도 진짜로 만들어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제사 용기에 쓸 것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송아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우리 어디서 만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면 고생 많합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 추운 겨울에 한밤중에 냉수로 목욕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뻘짓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당시는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행위가 얼마큼 내가 무식하고 얼마큼 내가 정말 몰랐는지 너무 수치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어떻게 만나려고 하세요? 예수님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3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의 이유를 지금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을 하죠. 지금 자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가졌기 때문에 한 게 쫓겨났어요. 아들한테 목숨만 지금 부지하려고 도망간 상태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편치 않아요. 목마른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힘든데 원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온 거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은 사실 번역을 사랑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리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어떤 일들을 누리게 되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소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인생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를 실패자야, 넌 그것밖에 안 돼, 겉봐 또 그랬지, 그런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러든 내가 그러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실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자유함이고 당당함이에요. 이것을 이제 의롭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찾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붙잡아 놓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잊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어쨌든 제 언어로 표현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저는 사실 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생명의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다윗이 그러한 것과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브리티시 뮤지엄 갔을 때 아브라함 시대에 제가 몇 가지 보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여신상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걸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중보기도 하고 또 설명했죠. 손 들고 있는 걸 당시 양손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왜 손을 들까요? 항복했습니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뭐예요? 은혜 주세요. 이거예요. 옛날에 한국 선전에서 아이가 선전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러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혹시 봤어요? 기억나나요?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애기가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래요.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들로, 난 너무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내 형편은, 다윗의 형편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요?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설명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골수와 기름진 게 뭐냐면, 오늘날은 좀 징그럽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등골 빼먹어서 초장찌가 오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참치 대뱃살, 오도로, 그거를 갖다 기름장에다가 쫙 먹었을 때 확 녹는 그 맛이란 얘기예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느껴요? 참치 대뱃살 먹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덧입을 때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 하죠. 뭐 하냐면 말씀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침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것을 묵상한다는 얘기죠. 다윗 왕이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보신 분들 회개하세요. 말씀을 안 해오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외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광야 가면 그게 됩니까? 그 좋은 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안 했는데 광야 가면 그게 돼요? 저주하죠. 자기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개인 삶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쪽에 앉은 사람만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그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양지가 그렇다고 믿는 거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늘이 그렇다고 믿는 것 뿐이에요. 다윗 왕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녔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짓 하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창피를 줘요. 누가 그걸 지켜주고 누가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을 위로해줘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구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던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겠죠. 당연히 그들이 이제 망한다란 얘기죠.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러 갈 때 뭐라고 부탁하냐면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 정의를 내가 회복하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면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몇 배로 막 그냥 혼내잖아요. 우리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할 때 우리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카레셀에게 넘어가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시편을 마무리 지고 있는데, 적군에게 죽어서 시체조차 제대로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요. 몸이 낑겨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쩌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의 장수가 쫓아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고 그를 근처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돌 쌓아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가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되리라고 알지 못했지만 그 정의가 이루어진 것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원수, 나의 원수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가장 첫 번째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없느냐, 승리하신 것을 얘기하시죠. 그 기쁨들을 사람들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좌절하는 형편 가운데, 실패하는 가운데, 아픈 가운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나와서 기분 좋잖아요. 좀 이따가 비가 오면은 인상 쓰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편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변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권면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